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편지를 통해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덕교회 영적인 현 주소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미래를 지혜롭고 또 거룩하게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실했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뼈아픈 한 가지 책망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차갑고 위험한 율법주의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볼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곳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당시 서머나라는 도시는 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부유했고 무역이 발달했고 아주 화려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에베소처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이 가입하는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정기적으로 가서 황제가 나의 주님이다,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폴리갑 목사님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배교를 요구하는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이 폴리갑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 상업조합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상업조합에 탈퇴하고 나자 대부분 성도의 직업을 다 잃어버렸고 장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세금이 부과됐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마저 다 압류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독한 박해와 가난이 찾아왔던 거죠. 여러분, 돈과 권력이 최고였던 서머나 시민들의 눈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도 세상 물정 모르는 꽉 막힌 사람들, 미련하고 비참한 실패자, 가난에 찌든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핍박 속에 떨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놀라운 반전의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9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궁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케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갑에 돈이 좀 부족한 상태, 생활비가 빠듯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구걸해야지만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바닥까지 다 떨어져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서머나 교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서머나 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신 믿는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적골당했다고,
어리석고 실패한 인생들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볼 때 그들은 완벽한 실패자요, 비참한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다시 말해 세상은 너를 실패자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진짜 현실은 내가 가장 부요한 자다. 그렇게 평가해 주셨던 겁니다. 예전에 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 오래된 물건의 가치를 감정해주는 TV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던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인 시커멓고 커다란 도자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방청객들은 그걸 보면서 저거 고물상에나 가져가지 뭘 들고 나왔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권위를 가진 이 감정위원이 돋보기를 꺼내 들고 그 도자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갑자기 도자기를 손을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가를 발표하는데 놀랍게도 이 수억 원의 숫자가 찍혔습니다. 이 감정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겉보기에는 먼지가 쌓여 볼품없어 보이지만 이거 고려시대의 도자기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국보급 청자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죠. 아무리 먼지가 쌓이고 투박한 모습이어도 감정사의 이 선언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도자기는 더 이상 낡은 도자기, 고물이 아닌 거죠. 그 어떤 화려하고 세련된 현대식 그릇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값비싼 보물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얄팍한 기준으로 서머나교회 낡고 초라한 그릇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세상아, 똑똑히 봐라. 이들은 가난한 자가 결코 아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지켜낸 이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부자다 선언하셨던 겁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하나도 없었어요. 든든한 백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서머나 교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부요한 삶은 믿음이 부요한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고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부요한 겁니다. 100을 더하고 1000을 더하고 만을 더해도 마지막 곱하기 0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버립니다. 이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취하고 더하고 또 더해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믿음의 눈 다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내 인생의 가치도 함께 떨어지는 것처럼 불안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아파트, 더 번듯한 명함이 없으면 세상 앞에 왠지 주눅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만 보는 세상의 시선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물질의 크기가 내 존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나는 은보다 금보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세상의 풍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이 만약 서머나 교회의 교인이셨다면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느라 이미 많은 눈물과 피를 흘린 교회입니다. 신앙 때문에 동료를 잃었고 부모가 순교해서 자녀들만 남은 그런 자녀들이 예배당을 채우고 있었던 상처투성이인 교회였습니다. 이쯤 되면 주님이 보낸 편지에서 이제 수고했다. 곧 로마는 망하게 될 겁니다. 이 고난이 끝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님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이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앞으로 받을 고난이 또 있다는 겁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방금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군인에게 지금까지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제 더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사야 41장 10절에 그 위대한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의 삶에 고난 자체를 아예 없애지 않으세요. 대신 그 고난을 능히 덮고도 남을, 넉넉히 이겨내고도 남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고난 배후에 누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죠.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옥에 던져 시험하려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괜히 엄한 사람만 붙잡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원망만 하다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힘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비유하는 이유는 반드시 고난엔 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시험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다니엘이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10배의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이 기간은 성도를 연단하는 영광스러운 시험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견디기 힘든 시험 중에 계십니까? 나에게 강한 시련이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그 시련을 뚫고 나아갈 만큼 주님 안에서 강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시련을 견딘 만큼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이 나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먹이 날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맞고 있어요? 피하죠. 근데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피하고만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성도 핍박이 오면 바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진짜 성도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다,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시험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성도들 세우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과거의 화려한 추억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현실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장차 올 이 고난 앞에서도 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굳게 붙잡고 고난 앞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유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죽음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됩니다.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생명과 죽음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까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겐 정말 이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계속 그 삶에 이루어지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는 놀라운 부활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관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고난받는 이 교회를 향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자신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와 위로의 선언입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다. 죽음과 생명을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가 역사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고 죽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또 반대로 주님은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로마의 권세자들, 자칭 유대인들이 진짜 무서운 죽음의 심판을 모른 채 달려가고 있다는 것도 밝히 보여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최후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
첫째 사망을 무기로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끔찍한 둘째 사망인 것이죠. 그러니 진짜 불쌍한 사람은 핍박을 받고 있는 너희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둘째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앞서 실상은 내가 가장 부요한 자니라 말씀하신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핍박 앞에서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킨 이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엄청난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의 면류관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훗날 이들과도 너무나 비슷한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바로 16세기, 18세기 무렵 프랑스 개신 교도들을 일컫는 위그노입니다. 당시 철저한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에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이 개신교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과 모든 기득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인들처럼 위그노들 역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직장도 잃었고 전 재산도 몰수당하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거나 끔찍한 학살을 당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국왕은 너희가 개신교 신앙을 포기한다고 말만 하면 다 살려주고 잃어버린 권리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회유했지만 30만이 넘는 위그노들은 신앙을 버리느니 차라리 고향과 전 재산을 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맨몸으로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그 등지로 험난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 위그노들 중에 마리 듀랑이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직 이 개신교의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꽃다운 나이 19살의 나이에 빚 한 줌 들지 않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녀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냥 종이 한 장에 나는 개신교 신앙을 포기합니다, 한 줄만 쓰면 됐어요. 나는 개신교 신앙을 포기합니다, 한 줄만 쓰면 감옥문 나와서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려 38년 동안 그 어둡고 습한 감옥에서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이나 이 머리핀 같은 것으로 그 차가운 그 감옥 벽에다가 이 글씨 하나를 깊게 새겨놨습니다. 지금도 프랑스의 그 감옥 벽에는 그녀가 새겨놓은 글씨가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글씨였냐면 레지스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지스테, 뜻은 저항하라 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버티고 견뎌라, 이 정신으로 이 마리 듀랑은 끝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마리 듀랑 특별한 영웅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일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끈질기게 저항하며 살아낸 이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38년 동안이나 죽도록 충성하며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명령 너무 무겁게만 두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이 PT를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이 트레이너들이 제일 얄밉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들겠는데, 내 근육은 막 벌벌 떨리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옆에서 외치는 겁니다. 회원님, 한 개만 더 해보라고, 한 개만 더 올려보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근육은 그 죽을 것 같은 고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순간을 버텨내고 하나 더 할 때 찢어지고 다시 붙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도 똑같은 겁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시련의 무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딱 한 번만 더 버텨내고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 단단한 믿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즉 믿음과 신실함이라는 뜻인데, 능력이 뛰어나서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것만이 충성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고난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것,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한 번 더를 외치면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인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덕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시는 충성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제 모습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에겐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약속,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섬기는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 사이의 1:1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중요해요.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뭐라고요? 지금부터, 여기부터. 여러분 오늘 이걸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마음을 먹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충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결단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승리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떤 모습입니까? 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신 이 편지를 덮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각자 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요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시기에 부요한 모습입니까?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칭찬과 썩어질 것들에 목말라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거룩한 질문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고난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했었던 이 서머나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의 영혼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내 모습을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생명의 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